다 같이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간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이 시간 강현임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혹은 우리의 현실에 갇혀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때 더욱더 우리 큰나무 고등부에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개학을 합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신학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리고 가장 반짝반짝하는 10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각자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소망과 고민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뿌리내려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콩나무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사들이 먼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자, 다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10번째 시간입니다. 들려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소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빨리라는 이 용어 자체를 잘들 아실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익히는 단어가 바로 이 빨리빨리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빨리빨리 단어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주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빨리빨리였었어요. 이 빨리빨리 때문에 많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근면성실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 있게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끔 빨리빨리가 부정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90년대에 사고공화국이다라는 참 좋지 못한 수식을 얻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빨리빨리 뭔가를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충실하게 해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아실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성수대교가 이게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또 상풍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부실 공사 때문에 백화점이 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이것 자체가 때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 킥백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신조어거든요. 말 그대로 영어 표현 그대로 킥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 요즘 현대인들의 뭐라고 할까요? 요구라고 할까요? 빠른 반응을 원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킥백의 가장 전형적인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우리가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면 카톡을 빨리 읽고 빨리 답을 해 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답답함이 없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킥백 때문에 생겨진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오지 않으면 노심초사하잖아요. 아, 이 친구가 왜 답을 빨리 하지 않는 건가 싶어 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킥백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빨리빨리 이거 자체가 신앙적인 면에서 좋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 있으세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자, 지금 길이 보이나요? 이 첫 번째 길을 두고 해변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변 도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옆에가 지중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도로라고 해서 해변길, 해변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해변 도로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가장 빨리 가게 되면 3, 4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길은 또 어떤 길이 있냐면은 술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길은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이 두 번째 길은 해변길보다 약 2배 이상 걸려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혹은 8일 정도 걸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길은 메카술레 길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실 구약시대에 이 길은 없었어요. 신약시대 이후에 순례의 길을 원했던 사람들이 이 길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 지금 현재 출애굽기에는 이 길이 없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길은 광산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서 가장 둘러가는 길이 바로 광산길입니다. 시간이 얼마 걸릴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자, 1번 해변길이 있어요. 2번 술길이 있습니다. 3번 광산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번 길, 2번 길, 3번 길 중에 어느 길로 인도를 하시냐? 세 번째 광산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산길을 가면서 가는 길 때문에 많은 불평을 했었습니다. 이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또 마시는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정말 어려운 길이 바로 광산길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해변길, 아니면 두 번째 갈 수 있는, 두 번째, 좀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빨리 갈 수 있는 술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광산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들 어떤 길로 가고 싶어 하죠? 빠른 1번 길을 가고 싶어 해요. 최종 목적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1번 길이 아니더라도 2번 길을 다들 원하고 있어요. 3번 길 둘러가는 길은 뒤처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실패자의 길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3번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1번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최종 목적지 좋은 길을 향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다들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이면 이 둘러가는 길을 가게끔 하시는지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하는 광산길을 인도를 하시는 걸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둘러가는 고생길을 가게끔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노예의 근성이 있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위험성도 있고 또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쟁에 대해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광산길을 통해서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둘러가는 인생의 길을 간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왠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도태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뒤처지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힘을 썼는데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왜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처럼 둘러가는 길을 가게끔 하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좀 극단적으로 따지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어찌면 준비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둘러가는 길을 가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짧은 시기 안에 누군가는 성공의 가도를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인생은 끝까지 가보야지 않은 거예요. 현재에는 누군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성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인생을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둘러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에까지 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을 꼭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러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가장 빠른 1번 길, 해안 도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둘러가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빨리 지름길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 의식을 가져가지고 열등감에 젖어지지 마십시오. 결국은 둘러가는 길이 우리에게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순적하게 빠른 지름길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다들 둘러가는 인생을 걸어갔던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 아버지 품 안에서 사실 평안히 인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이집트로 팔려가게 돼서 거기서 평안한 삶을 누렸나요? 아니잖아요.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갈 수 있어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누명을 씌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요셉은 아마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왜 하필 나에게 이름 찬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주어지는가라고 실망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공부를 배우게끔 하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이 훈련받게끔 하신 겁니다. 결국은 요셉이 많은 공부와 훈련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끔 하나님이 다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게 혹시라도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로 탄생하게끔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경험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최종점 바로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큰 인물로 태어나게끔 하실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부터 해서 공생의 기간, 십자가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해서 십자가의 이 모든 과정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의 삶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나셨죠? 구유에 태어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출생인 거예요. 공생의 기간도 보십시오. 예수님 떵떵거리면서 부를 누리셨습니까? 편안하게 삶을 누리셨나요?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삶은 참 바보스럽고 미련한 삶인 거예요. 최종 마지막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은 실패 중에 실패예요. 최악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십자가의 형은 누가 당하였죠? 죄인 중에 죄인. 악행을 행한 사람이 받는 형이 바로 십자가 형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 받는 그 십자가 형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실패자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과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협력하여서 최고의 선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내가 못났고 성공하는 것 같지 않고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인생에 큰 광야를 헤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마저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낙담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러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대통령 그 선거에
총 18번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18번 도전한 끝에 결국은 1861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이 18번 도전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라이트 형제를 기억할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행을 성공하기 위해서 805번이나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805번 도전할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만 번 이상의 도전을 한 끝에 1879년에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위대한 인물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도전과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지치고 고나여져서 때로는 피곤하여져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둘러가는 길이 우리에게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전을 놓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고 여러분들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비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생활 미션은 여러분들이 비전 찾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비전을 찾기 위해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이걸 생각할 때 비교의식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하는가?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나는 이거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비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면 비전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3번째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답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지름길, 첩경을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사실. 좋은 길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순탄한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길입니다. 이런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비전을 확실하게 찾으셔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참 좋은 길, 평탄한 길,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둘러가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더욱더 인생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비전을 향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의 둘러가는 길을 가는 지금 현재 이 시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배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광고 지금 이 내용들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 송지민 선생님이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광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찬양팀원으로 섬기실 우리 친구들은 각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입교 이걸 지금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우담 친구. 우담 친구. 자, 다 함께 박수. 자, 생일 맞은 우리 우담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우담이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끔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담이가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어진 학업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더욱더 기쁨과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함께 공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이렇게 흔들어 줄까요?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